여러분, 2004년 11월 28일 이 호주의 타즈메니아 이 해변가에 돌고래가 200마리가 올라와서 죽은 거예요. 이 돌고래가 자살할 일이 없는데 바다로 가지 않고 방향을 모래사장으로 와서 다 죽었는가? 이 학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 이 고래 중에 돌고래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 돌고래는요, 지도자에게 절대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바다 쪽으로 가지 않고 끄는 대로 가니까 해변가로 가는 거예요.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200마리가. 지도자 한 명의 방향 감각의 상실로 길 잘못 들이니까 그 200마리의 돌고래가 참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방향 감각 상실,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우린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렸어요. 온 나라가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진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더듬이가 병들고 썩어버리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 불감증을 가집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성경이 죄라 하면 그걸 죄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성경이 죄라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시대, 지금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이 길이 넓으냐 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넓은 길, 편안한 길이라도 이 길 끝에 지옥이 있다면 반드시 목숨 걸고 돌아서야 됩니다. 유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와 선물, 축복이 바로 회개라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회개케 합니다. 마귀는 절대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일생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회개 못하게 하려고. 그 길, 끝까지 넓은 길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이 좁고 험하냐, 태산을 넘어 흥곡을 가느냐. 그런데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라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더듬이가 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겨,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들의 문화를 쫓지 말라. 아스다롯 이방신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신명기에 그렇게 명령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모세가 마지막 너보산에 올라갈 때까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자식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여호와의 산당에 예배드리고는 집에 와서도 바알신을 갖다가 섬기고 바알신은요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지금 동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이 제크반 인프 목사는 TV 방송 설교자인데 미국이 무슨 신을 섬기느냐?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베풀어 주는 나라. 기독교 교육을 어린아이들을 키웠던 이 나라가 이제는 무너져간다. 풍요와 쾌락의 신. 미국이 잘 사니까 교만하게 됐어요. 풍요로우니까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을 섬긴다. 보이는 바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풍요와 쾌락의 신에 쩔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음란한 땅이 된 것은 바로 바알 문화예요.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버리고 풍요와 쾌락의 신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옵니다. 땅이 곡식이 나지 않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도덕적으로 엄난한 땅이 되고 경제적으로 핍절해지고 정치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전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다. 이 남색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절대 이 죄악을 따라가지 말라.
바알신 섬기는 무리들이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아 행했더라. 본받았더라.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을 본받은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하라고 로마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떠내려가는 신자가 아니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는 엘리야, 하루에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2번 줍니다. 떡만 주면 되죠. 물은 시내가에 있으니까. 고기와 떡을 2번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 일어나라, 갈멜산의 영전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내라.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전갈하고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드디어 450명의 그 바알신상 섬기는 무리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너희들이 아침부터 한번 마음껏 외쳐봐라. 바알이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라. 절대로 불을 대지 마라. 불을 지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라. 너희 바알신이 하나님이면 불을 내려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전능자 그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줄 것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제 절대절명의 싸움이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목숨을 건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저기는 아합 왕과 수많은 군대들이 진을 치고 그걸 배후의 힘으로 의지하고 450명의 바알신 섬기는 무리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바알이여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부르짖지만 불씨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바알은 없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신이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했고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승리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불,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은 세상의 불과 달라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2년 만에 부흥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며 소수가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랬지만 이제는 여러분 2년 만에 우리가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 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태웁니다. 불은 태우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세상 사랑하던 것 다 태워버리고 오직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처럼 모르드게처럼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도브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와 성령 받은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듯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예배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으로 불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분인애 때문에 격동함을 받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너 언제까지 독주에 취했겠느냐 웃기는 제사장이에요. 성도가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술 먹었다고 영적으로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 그 아들 홈리와 비나서 자식 잘못 키웠어요. 한날 한시에 자식과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입에서 나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에 슬픈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따름입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니 집으로 돌아가 씻고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가졌다. 그 아기가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사무엘이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응답받았던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전하느냐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준비하는 자세가 더더욱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이 강단에 쏟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불 받는 역사가 매주일마다 새벽마다 금요 예배 때마다 부흥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비상시기예요. 온 세계가 지금 비상시기예요. 비상시기에는 비상은혜를 내리는데 엘리야 시대의 그 비상은혜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첫째, 엘리야의 제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단이 있기 때문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은 이제 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저녁에 해가 어둑어둑 질 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이 소리 쳐도 불씨 하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물러가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번 성회가 하나님에게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는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반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예배만 되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우리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살고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요엘서 2장 28절의 대부흥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대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 군대가 다른 나라를 막 그냥 주위의 나라들을 짓밟지 않습니까? 점령하기 위해. 근데 그 다른 나라의 한 과부가 국경지대에 살았어요. 남편은 죽고 이 과부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쪽으로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가면 전부 다 점령하고 약탈해버리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하나님 이 아이들과 나를 이 집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생명사계 손에 우리를 감싸주어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 집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멀쩡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밖에 나가 문을 열었더니 온통 그냥 눈이 덮였어요. 지나간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눈보라를 들이닥치게 했어요. 나폴레옹 군대가 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 여인의 과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을 내가 요새로 삼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극한 전염병이 돌더라도 그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은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천인이 내 배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회, 성령의 불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제단은 준비된 제단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1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자는 거예요. 5가지 방법으로 제단을 쌓자. 12돌을 쌓고 그 위에 장작나무를 펴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도랑을 파고 그리고는 물을 갖다 부어라. 자, 이 5가지를 쫙 행하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그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시뻘건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제단을 태우고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핥아버리는,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영적인 혁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송 강가에 가서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 4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장마비,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져 내렸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준비했더라. 준비한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성리의 불을 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24일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군대가 15만 명이 최신의 탱크와 장갑차를 앞장 세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때 세계 전문가들이 저거 하루 만에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다. 사흘도 못 돼서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한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전혀 뜻밖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금 다 돼가는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사항전이라는 그 말 한마디, 나에게 내가 피할 수 있는 전용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탄약을 달라,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 나는 함께 죽을 각오하고 이 백성을 지키겠다, 이 말 한마디가 전 세계인을 울렸어요. 13만의 도망치던 피난 가던 피난민들이 돌아와서 총을 들고 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했습니다. 그 이후에 크림반도를 점령하듯이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올 수가 있다고 믿었던 대통령은 모든 국방장관, 군인들과 함께 요새 모든 도시들을, 국경 도시를 요새화시키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강력한 러시아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시가지전에서 이겨야 된다. 시가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도시를 요새화시켜 놨어요. 이것이 군사 전략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젤렌스키는 준비해 놨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이젠 시가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러시아의 장갑차와 탱크들이 지금 막 파괴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도망치기에 지금 급급한 겁니다. 시가전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준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 준비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매한 것은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모였고 전혀 일심으로 함께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심령의 부흥, 이 나라의 부흥,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성령의 불을 던져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성회도 준비한 성도들은 은혜 받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 아예 오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일생 은혜 못 받는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금요일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임한 것은 철저한 준비예요. 어떤 준비를 했느냐? 5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로 단을 쌓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들고 와서 12개의 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12개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바룩 아도나이 너를 통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때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의 그 다음 손자대에 와서 야곱과 애씁니다. 근데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자적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영적으로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 별 같고 땅에 모래같이 내 백성이 많을 것이란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들대가 아니라 손자대가 아니라 몇 대를 걸쳐도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면 그냥 돌아오는 법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를 처음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 사명 감당케 하다가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날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오리란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다면 그 착한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입니다.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요한계시록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온갖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500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 구약은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36,500가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어요. 평등법도 막아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기 있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은 나무를 벌려놨다는 거예요. 자, 12돌을 쌓고 위에 나무를, 이게 뭡니까? 바짝 마른 나무. 송아지를 태우기 위해서는
물에 젖으면 안 돼요.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은혜 받기 위해, 성령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 굶주리는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푸토코이 두 푸뉴마티. 푸토코이가 굶주렸다는 거예요. 굶었다는 거예요. 이걸 의역하니까 가난한 자인데 사흘 굶어버리면, 육체가 굶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밥이 생각납니다. 된장찌개가 생각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니 했더니 짜장면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굶으면 별거 없습니다. 사흘 굶어 담 넘지 않는다는 말이 없을 정도로 육신이 굶으면요, 빵 생각, 밥 생각 단순히 심플합니다. 우리 영혼이 굶으면, 우리 영혼이 굶주리면 하늘에 만나되는 예수님만 생각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려고 그토록 자랑하던 세상에 육신 병들게 만들어, 내가 자랑하던, 내가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물질 다 뺏어가 버려요. 그렇게 내가 붙들던 사람 전부 다 떠나가 버려. 그렇게 하고 나 홀로 남아 외롭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저절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눈물 흘리며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이 환난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령의 불을 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분은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믿으리다.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YMCA 강당에서 300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데 그 앞자리에 쿠커 선호 부인이 앉아있다가 예배만 마치고 나면, 목사님, 우리는 무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성령 없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말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구원 주시는 퍼스트 미팅 성령 말고 세컨드 미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다시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120문도가 모였을 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땅을 치면서 간곡하게 매달렸을 겁니다. 다 떠나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내가 그날 밤을 넘기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어요. 난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일생을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부인하는 삶, 이번 성회를 통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령의 불 받고 이제는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네슬레가 성령 받았어요. 4대 목사 가정입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가 1738년 5월 24일 밤 올드스케이트가에 소부흥 집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는 강단에서 로마서 서문을 강의하는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라,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1000번 만번 들었던 그 메시지가 그날 불같이 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요한네슬레가 감리교를 창설합니다. 일생을 말잔등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반 라버처는 웨일즈 땅에 1904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했어요. 10년 동안을 부르짖고 하루에 4시간 기도했습니다. 이반 라버치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1906년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이 사그라들 때쯤 이 아주사, 캘리포니아 아주사 땅에 여러분 텍사스에서 왔던 윌리엄 시모 흑인입니다. 한쪽 눈이 애굽니다. 이 사람이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하루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윌리엄 시모로 말미암아 여러분 2년 동안 이 미국과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찾는 교회, 마지막에 찾는 목사, 찾는 장로, 권사, 집사가 누구냐?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송아지 각을 떠라 나무 위에 놓아라. 송아지가 뭡니까? 구약의 송아지, 구약의 모든 염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 피 묻은 손,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다가 십자가에서 심장이 찢겨 돌아가신 것이 바로 칼부리의 예수님. 여러분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못 박힌 그 손으로, 그 피 흘린 자국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내 몫이 된 십자가 지고 벗어놓은 십자가를 이번 성회에, 이번 부흥회, 이번 예배를 통해 벗어놓은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에 템플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교회당이 너무 작았대요. 너무 작아서 한 소녀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른들도 예배 드리기가 빚어보니까 아이들은 여기 올 수가 없다. 돌아오는 가운데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요. 얼마 후에 그 소녀는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소녀가 죽은 후에 베개 밑에서 57센트의 돈과 편지 한 통이 발견됐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담임 목사님 러셀 코넬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좁아서 빈자리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이니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소녀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쓰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편지를 장례시간 모든 성도들 앞에 목사님이 눈물로 읽었어요. 듣는 이들이 모두 눈물 흘렸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목사님, 우리 헌금 한번 합시다. 당회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앞다투어 헌금을 했어요. 이를 계기로 성전이 세워지고 교육관이 세워졌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마리탄 병원도 지어졌고 명문대학인 템플대학도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57센트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 소녀가 십자가 지니 한 소녀가 산제물이 되어 헌신하고 십자가 질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 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 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음으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회에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성령의 불 받고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산제물로 바쳐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엘리야의 제단은 도랑을 팠다는 거예요. 도랑 판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푸른 풀밭입니다. 그런데 파보니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온갖 더러운 벌레가 나옵니다. 나무 뿌리가 거기 나옵니다. 각시벌레 발가락에 수십 개 달려있는 그 흉측한 벌레가 나옵니다. 이거 정욕과 숨겨진 죄악들입니다. 나무 뿌리가 뭡니까? 인성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 뻣뻣한 교만, 돌이 나옵니다. 다 드러내야 합니다.
숨어있던 것들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드린 적이 있죠. 나쁘다와 좋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쁘다는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 이기적인 것에서 나뿐이다. 여기에 나쁘다. 나쁜 사람이에요. 푸틴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인 생각. 주위의 참모진들이 이 전쟁 이제는 그만 끝냅시다. 안 돼요. 푸틴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저 전쟁은 계속 갑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입니다. 뻣뻣한 나무뿌리 같은 교만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날에 이렇게, 이건 뭐 알렉산더 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공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지금 다 왕따시키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하고 왕따시켜도 그냥 I don't care 하고 우크라이나만 잡아먹을 수 있으면 하고는 달려갑니다. 아주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뭡니까? 좋다는 것은 조화롭다. 조화롭다.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로운 관계가 되고 주위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 먼 사람과 조화로운 사람이 돼. 젤렌스키 보십시오. 참 키예프 그 땅을,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그를 돕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돕습니다. 무기를 대주고 물자를 대주고 용기를 주고, 세 나라의 수상들이 가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다. 용기를 내십시오. 비행기 타고 키예프까지 날아가잖아요. 서로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푸틴은 혼자 잘 살겠다고 저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밖에 모르도록 이기적인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적인 마음입니다. 함께 살겠다, 조화로운 마음을 가진 젤렌스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온 세계가 그에게 도움의 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회에, 이번 부흥성에 내 마음을 깊이 파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했어요.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떠나고 자유와 평화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란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같이 완악한 마음, 고집 다 뿌리 뽑아야 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무뿌리 같은 인본주의 생각, 내 생각이 다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숨어있는 더러운 벌레 같은 흉측한 죄악들 다 눈물로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 부여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엘리야의 제단은 순종의 제단. 순종하니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는데 물을 갖고 올 엘리야가, 그 여러분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산 밑에도 물이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순종해서 내려가서 네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갖고 부었더니 한 번 더 가래. 또다시 갔어요. 끝인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가라는 거예요. 3번 갔다 왔습니다.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순종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빈배를 타시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난 후에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선생이여, 아직까지 그때는 주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선생이여, 아주 말씀 잘 전하고 위대한 랍비인데 랍비들 중에 병까지 고쳐 귀신 쫓아내, 이 위대한 스승이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선생이여가 주여로 바뀝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더라. 실제로 찢어졌더라. 성경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토로 올라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고기의 물길을 그렇게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목수인 줄 알았더니 랍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도 숨겨진 죄악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서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5장은 끝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한 번은 그 대구에서 목회할 때 영덕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낮 집회 시간에 칠판을 갖고 설명을 하는 낮 집회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이 장로님 그 교회는 장로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직장 안 가시고 오늘 어떻게 여기 오셨느냐 했더니 자기들 어부래. 두 분 다 어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낮에는 일이 없습니다. 낮에는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그물의 그림자 때문에 싹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모른대요. 밤이 되어 던지면 그물이 안 보여요. 그물의 그림자가 안 보여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밤 집회는 우리가 참석하기 힘들어도 낮 집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낮에 내가 밤 깊도록 밤이 맞도록 그냥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낮에 잡으라는 것은 내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낮에 고기 잡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그물을 내려라. 이게 모순이잖아요. 내 생각과는 틀려요. 이 인본주의가 내 생각이 죽어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 그런 준비를 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준비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까이 오라 하고 5가지 준비를 딱 갖춘 후에 마지막 얘기가 엘리야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눈물겨운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눈물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불은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을 향해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고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미국 땅에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신을 섬기고 풍요와 쾌락의 신을 섬기는 이 미국이 마지막 대한민국과 함께 믿음의 열강 가운데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당의 정책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0.8%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 릴리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재명 이 후보에 대해서 젖잘싸 이렇게 젖잘싸 이 젖잘싸는 젖지만 잘 싸웠다. 그런데 그게 신문 기자가 글을 썼어요. 젖잘성이라고. 졌지만 잘 승복했다. 졌지만은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졌지만 잘 승복했기 때문에 나라가 더 이상 어지럽지 않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끝난 후에 분명히 부정선거 의혹이 많아 나는 승복을 못하고 그것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내고 힘들게 했느냐.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은 내가 잘못했다. 모든 선거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것만큼은 박수 쳐줘야 될 일이다. 깨끗하게 끝나고 그리고 나라의 동서간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잘 화합될 수 있도록,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오 하는 그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 속에 사라집니다.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한 것은 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남북이 갈라졌는데 왜 동서가 또 갈라집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저는 대구 평강교회를 목회하면서 제1호 선교사를 광주 벌방 출신의 호남 사람을 세워달라고 간곡하게 통합적 총회 선교부에 연락하고 2년 만에 광주 사람을 뽑았어요. 와서 몇 달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보내 지금까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집니다. 후에 제가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에 가서 1000여 명의 윤주일학교 교사들과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갈라진 이 아픔 속에 왜 동서로 갈라는 이 군사정권이 갈라놓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구 평강교회는 광주 출신의 벌방교회 출신 이성재 목사님을 모스크바 평강교회 그게 선교사로 보내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광주교회 경상도 목사를 부목사로 데리고 갈 수가 없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선교사로는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매일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동서로 갈라진 깊은 고를 우리 영남에서는 영남 목사님들에게 내가 얘기합니다. 호남 목사님들을 전부 다 선교사로 보내라. 매일같이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영남 호남이 맺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보니까 영남과 호남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80% 90%를 한쪽이 밀고 이쪽과 저쪽이 미는지, 이것이 얼마나 깊은 골인지 몇 대 대통령에 걸쳐가면서 이것을 메꿀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예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여 명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경상도 목사로 여러분 호남신학대학에 교사들 수련회 1000명이 모이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임에 제가 1호로 선 겁니다. 아주 거기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이 땅을 갈라진 이 균열의 땅을 통합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선봉장이 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기립박수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곳으로 와버렸습니다. 아마 다시 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각 교회마다 살아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 땅에 보내주셨느냐? 50개 주에 2,800개, 50개 주에 원래 4,300개 한인교회인데 2,800개로 1,500개가 사라져버렸어요. 대한민국 15,000교회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떠나 풍요의 신, 바알의 신을 섬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국과 미국이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한인교회가 먼저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받아서 새벽 기도를 깨우는 교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국 땅을 향해 부르짖고 이 미국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선교 제1의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잠자는 모든 교회를 깨우는 한인교회, 그 한인교회를 깨우는 주님 세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